최근에 몇 년 된 것 같아요. 제가 한 기사를 봤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몸을 기증하면서 기증을 받은, 그러니까 어머니가 소천하셨을 때 그 장기를 여러 사람에게 기증하면서 6명한테 새 생명을 줬대요. 그 6명한테 그 딸이 엄마를 부탁해라는 엽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엄마는 다리가 불편해서 많은 곳을 다니지 못했습니다. 각막을 기증받으신 분은 좋은 곳, 예쁜 것을 많이 봐달라고 부탁드릴게요 라고 엽서를 보냈다고 그래요. 이 어머니는 뇌출혈로 쓰러지셨고요. 뇌사 판정을 받고 심장, 폐, 간, 신장, 각막을 기증한 김영옥 씨라는 분인데, 그분의 딸인 김경숙 씨가 어머니의 장기를 이식받은 분들에게 이 엽서를 쓴 겁니다. 평소에 소아마비를 앓았대요, 어머니가 평생. 그래서 이 어머니가 걷지도 못했고 거의 누워있는 상태에서 뇌출혈로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심장을 이식받은 분한테는 이렇게 엽서를 썼대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심장이 뛰는 일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일도 좋은 일도 하시면서 벅차도록 심장이 쿵쾅거리게 살아주세요 라고 엽서를 또 보냈고요. 또 그는 이렇게도 얘기했답니다. 엄마가 그분들에게 생명을 준 것이기도 하고 그분들을 통해 엄마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도 할 수 있어요 라며 그분들께 엄마를 잘 부탁드린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라고 이 엽서를 썼다고 합니다. 마지막 말이 참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고 묵상하게 하는데요. 엄마가 그분들의 생명을 준 것이기도 하고 그분들을 통해 엄마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도 할 수 있어요 라는 그 고백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받았지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서 이제 생명을 얻은 거지요. 이제 우리는 누구의 생명 가지고 살아가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 딸의 말처럼 엄마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도 할 수 있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이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이 엽서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세상에는요, 두 가지 행렬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행렬이 있는데 뭐냐 하면 생명의 행렬과 사망의 행렬이 있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시작한 지 대략 한 1년 정도가 경과한 시간대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자, 누가복음을 보면요, 누가복음 9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자, 복음서에 보면 4개의 복음서가 있지요. 공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사복음서라고 얘기하는데, 공관복음을 왜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하냐면 관점이 같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 개의 공관복음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그 앞부분은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내용이 거기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메시지로 거의 다 초점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몇 장이 나오냐면 9장이 나와요. 그럼 9장보다 7장은 앞에 있지요. 그러면 7장은 어디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거지요. 그래서 7장 19절에 보면 19절에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묻지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라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답이 될 수 있는 사건이 앞에 2개가 있고 뒤에 하나가 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해 맨 7장의 첫 사건이 뭐냐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분이라고 나타내고 있고, 또한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는 사건으로 오실 그분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고요. 또한 7장 후반부에 나오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여인이 예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을 통해서 또한 너희가 말하는 오실 그이가 나다라는 것을 7장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 가운데 저는 이 두 번째 사건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싶은 거지요. 자,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자, 그 후에라는 말은 그 후가 뭐냐면 앞에 나오는 1절부터 10절까지 사건인데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는 그 사건 이후에 예수께서 어디로 가요? 나인이라는 성으로 간다고 합니다. 자, 가버나움에서 나인이라는 성까지 거리는 약 38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38km 떨어져 있으니까 걸어서 가면 어느 정도 걸릴까요? 하루 종일 걸어야지만 갈 수 있는 거리가 한 이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 거리를 걸어서 지금 예수님이 가는데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함께 동행해 가는 거지요. 근데 11절에 예수님이 나인성에 가는 이유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보통은 초청을 하던가 아니면 환자나 아픈 사람이나 고난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간다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갔는데 오늘 나인성으로 가는 그 11절의 첫 메시지를 보면 예수님이 나인한 성에 왜 가는지 도통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읽어보면 예수님이 누구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한 여자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 여자인 과부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루 길 넘게 이동을 합니다. 하루 종일 걸어서 누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아들이 죽은 한 과부를 만나러 간다라는 거지요. 거의 대부분 이 앞에 부분에 있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사건도 백부장이 예수님 초청을 합니다.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그런데 나인성은 어느 누구도 초청하지 않아요. 주님은 지금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요. 혼자 가십니까? 아니요. 혼자 안 가요. 제자들 12명 데려가지요. 또 그 사람들만 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구만 알고 있어요? 예수님만 알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거 아십니까?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러 이곳에 오신다라는 거지요. 누굴 만나러 오세요? 우리가 아니지요. 누굴 만나러 와요? 나를 만나러 오시는 거지요. 오늘 이 오예배 때 다 예수 만나고 가셔야 됩니다. 그 먼 거리를 예수님이 걸어오셨는데 안 만나고 가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11절과 12절을 보면 두 행렬이 나와요. 하나는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행렬이 있고요. 하나는 나인성에서 나오는 행렬이 있다라는 거지요. 근데 이 두 행렬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11절에서 보면 예수님과 함께 가는 행렬은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동행하지요. 12절에 나인성에서 나오는 행렬은 어때요?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 행렬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지요. 자, 나인성으로 향하는 길은요,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넓어서 이렇게 지나다니기 편한 거리가 아니라요,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길은 소로라고 해서 조그만 길이 나 있어서요, 그 길로 행렬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나인성으로 가는 행렬의 주인공은, 중심 인물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 그 행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쭉 가면서 제자들이 따라가고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동행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이 나인성으로 가는 행렬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근데 며칠 동안 걸었다고요? 하루 동안 걸어갔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동행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학자들에 의하면 제자들은 함께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처음부터 함께한 무리도 있었겠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모여들기 시작한 거지요. 그런데 한 이 행렬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처럼 막 웃고 계시겠죠. 그죠? 막 웃고 계셨을 거예요. 즐겁고 기쁘고. 왜요? 예수님만 만나면 뭐예요? 병자가,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죠? 말씀 들으면 이게 천상의 소리예요. 막 하늘에서 나오는 소리 같아요. 왜요? 바리새인들의 말은 들으면 너무 힘들어. 막 어떻게 하지? 막 이러는데 예수님 말씀만 딱 들으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얼굴들이 상기가 돼 있죠. 오늘 예수님 또 무슨 말씀하시지? 오늘 또 어디 가시지? 오늘 또 어디 가서 누구 만나시나? 오늘 가시는데 왜 가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따라가긴 하는데 하여튼 뭔가 있을 것 같아 라는 기대감이 이들의 얼굴 가운데 있는 거지요. 막 이게 홍조빛이 띄지 않았을까? 막 기대감에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성문 밖으로 나오는 그 행렬 한번 볼까요? 성에서 밖으로 나오는 그 행렬의 중심 인물은 누구예요? 죽은 사람이지요. 죽은 사람을 앞에 놓고 그 뒤에 누가 따라갑니까? 그 죽은 사람의 어머니인 과부가 따라가는 거지요. 중심 인물은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중심 인물은 누구예요? 그의 어머니였던 과부였다라는 거지요. 이 행렬을 보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죽음이 느껴지시죠? 슬픔이 느껴지고요.
괴로움과 고통이 느껴집니다. 이 행렬설에는 어두움과 슬픔이 배어나오는 그 행렬이라는 거지요. 한쪽은 기대감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다른 한 행렬에는 어때요? 슬픔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의 행렬이 두 개가 오고 있는 거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 행렬은 빛의 행렬입니다. 생명의 행렬이죠. 말씀의 행렬입니다. 또 하나의 행렬은 슬픔의 행렬이고 좌절의 행렬이고 또한 포기의 그 행렬이라는 거지요. 자, 우리는 과연 이 두 행렬 가운데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 생명의 행렬 가운데 서 계십니까? 아니면 슬픔 가운데 있는 그 길을, 그 행렬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잘 보셔야 됩니다. 세상엔 두 행렬밖에 없어요. 생명에 이르는 그 행렬이 있고 아니면 사망으로 가는 사망의 행렬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늘 돌이켜보고 또 내가 어느 길을 따라가고 있고 어느 무리를 따라가고 있고 어느 공동체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생명의 그 공동체를 따라가는 것 같은데 어느덧 내 몸은 가고 있는데 눈은 뒤를 쳐다보고 딴 데를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때로는 죽음의 그 행렬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그 행렬을 바라보면 저희 가고 싶은데 하면서도 몸은 세상의 그 행렬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은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도 잘 보셔야 돼요. 나는 어느 공동체에 어떤 행렬로 따라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슬픔과 좌절이 가득한 우울한 행렬이요. 어떤 행렬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 빛과 생명과 말씀의 그 행렬을 만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그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 이미 그 행렬을 따라왔으면 그 행렬을 따라오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냥 안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안아서요 그냥 같이 가자. 사망의 행렬이 아니라 나와 함께 생명을 함께 가자 하면서 그냥 끌어안는 거지요.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끌어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지요. 저는 오늘 이 한 과부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고 싶어요. 어쩌면 이 과부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을까라는 거지요. 자, 이 여인이 살고 있었던 것은 나인이라는 성입니다. 이 나인이라는 그 말의 헬라어 의미는 뭐냐면 목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무슨 뜻이 있냐 하면 즐거움, 아름다움이라는 뜻이 있는 것이 나이란 그 말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인데요. 이 성의 뜻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아마 즐겁고 아름답고 한 인생을 꿈꾸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나인이라는 성 가운데 살았던 이 여인은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그죠? 나인이 아름다우니까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소시적에 정말 아름다웠겠죠. 그죠? 우리 어르신들 소시적엔 다 아름다우셨잖아요. 그죠? 다 누구 쫓아다니고 막 그럴 만큼 아름다우셨잖아요. 그죠? 네, 다들 고개는 이렇게 안 하시고 끄떡이떡 하세요. 아마 이 여인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건장한 한 남성과 결혼을 합니다. 그걸 결혼하면 아이를 갖게 되지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아이의 재롱을 보면서 참 재밌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비보가 들리는 거죠.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은 무너집니다. 슬픔에 잠기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지금하고 좀 다르게 지금도 남편이 소천을 하게 되면 살기가 참 힘들지만 이때 당시에는 남편이 없으면 여인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때 당시에 여인은 사람의 숫자에 들지 않을 만큼 그렇게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남편은 방파제 역할이 되고요. 삶의 목적도 되고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게 남편이거든요. 근데 그 남편이 죽은 거예요. 과부가 됐다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갑니까?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한테 누가 남아있습니까? 아들이 하나 남아있는 거지요. 이 아들이 소망이 되고 꿈이 됐던 거지요. 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 어머니의 가슴 가운데 뭐가 소망이에요? 이 아이가 소망이지요. 이 아이가 꿈입니다. 이 아이만 잘 키우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잘 키웠던 것 같아요. 언제까지 키웠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청년이라고 나온 거 보니까 아마도 성인 가까이 된 그 청년까지 자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아들까지 죽은 거지요. 그 아들의 죽음 때문에 이 여인은 더 이상 삶의 이유가 없을 만큼 무너져 내리는 거지요.
울다 지쳐서 더 이상 눈물도 안 날 만큼 이제 삶의 모든 끈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만큼 슬픔에 잠겨있는 이 여인이 등장한다는 거지요. 그 슬픔을 함께 느꼈던 동네 사람들이 그와 함께 울면서 이 행렬을 같이 따라 나오는 거지요. 아들이 죽었을 때 시체를 말 위에 반듯하게 눕혀놓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깨끗하게 빗어주지요. 그 다음에 새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갈대로 정성껏 만든 관에 시체를 누이고 두 손을 다소곳이 모아놓습니다. 이것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입관 절차예요. 장례식은 우리처럼 3일을 두지 않고요. 장례식은 당일날 치릅니다. 하룻밤을 더 보내지 않고 그날 오후 5시나 6시쯤 되면 그 죽은 자가 누워있는 관을 메고 이제 나가는 거지요. 장례 행렬에는 항상 맨 앞에 여인들이 앞서간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들의 의식인데, 왜냐하면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온 이유가 여인들 때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장례 행렬에 앞부분에 여인이 가고 그 다음이 남자들이 관을 메고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돈을 주고 불러온 호곡꾼들이 음악을 키면서, 슬픈 음악을 키면서 울면서 울어주는 거지요. 가면서 따라가는 거지요. 장지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항상 모든 마을에 한 20-30분 정도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곳이 장지예요. 이 청년도 동일하게 그렇게 관에 누워서 그 장례 행렬을 따라서 소문 밖으로 나가는 거지요. 자, 이 두 행렬이 만나는 그 순간이 12절에 나오지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라고 합니다. 이때 이 행렬을 만나는 거지요. 원어에 입각해서 다시 한번 제가 번역을 해드리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바로 그때라는 거지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주님이 지금 38km나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언제요? 이때를 위해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하루 전에 출발을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 슬픔에 가득한 그 행렬을 바로 성문에서 나오자마자 예수님 성문이 가까이 오시고 만나는 그때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하루길을 걸어오셨다는 거지요.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그때 아닙니까? 이 여인에게는 더 이상 소망도 없고 소망이 없고 희망도 다 사라진 그때 아닙니까? 과부에 있는 모든 것이 송두리째 다 사라진 바로 그때 아닙니까? 그때 주님이 그 여인을 만나주시는 거지요. 고난의 끝에, 그리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바로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지요. 바로 그때가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때인 줄 저는 믿습니다.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앉아있고 웃고 있지만 속은 이 여인처럼 희망과 소망까지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아픔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주님이 하루길을 걸어서 당신을 만나러 이곳에 왔다라는 거지요. 이곳에 우리 모든 분들을 만나러 왔다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때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그때가 축복의 때인 줄 믿습니다. 예수와 과부의 일행들이 이제 만나요. 이게 굉장히 극적인 만남인데, 왜냐하면 이때 만약에 시간이 엇갈렸다든가 너무 일찍 들어왔다든가 행렬이 조금 더 지체됐다면 예수와 만날 수 없는 그때지요. 이 만남이 굉장히 극적입니다. 이 만남을 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로 바치려고 할 때 그 옆에 뭐가 있었어요? 어린 양이 있었잖아요. 그죠? 하필 왜 거기 그게 있어요? 뭐가 걸렸어요? 뿔이 걸려가고 거기 걸려있는 거지요. 우연히 만난 걸까요? 또 룻 알죠? 룻이 어떻게 합니까? 보리 주스러 가요. 주스 끝에 막 주스러 갔는데 거기에서 누굴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요. 거기에 보면 우연히라고 나옵니다. 룻기 2장 한번 보세요. 4절 5절 보면 우연히라는 말이 나와요. 과연 우연일까요? 우리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우연으로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그냥 걸어오셨는데 우연히 만난 거 아니야? 그냥 우연히 그 수냐에 거기 걸려있던 거 아니야? 우연히 그 보아스의 땅에 들어가서 죽다가 보아스 만난 거 아니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모든 만남의 때, 모든 극적인 것,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정말 그 여인이
가장 필요한 때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신다라는 거지요. 진정한 복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참다운 복인 줄 믿습니다. 생명 대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귀한 복인 줄 믿습니다. 드디어 이 두 행렬이 만났어요. 이 만남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껏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 하루길을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한테 눈길을 주셨나요? 눈길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뭐 베드로를 봤다는 얘기도 없고요. 사도 요한을 봤다는 얘기도 없고요. 무리를 봤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도 한 번도 봤다는 얘기가 없어요. 누굴 봐요 지금? 누굴 봤다고 얘기 나와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가장 먼저 주목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첫 번째 슬픔 당한 자입니다. 두 번째 고통당하는 자, 세 번째 버림받은 자, 네 번째 실패한 자, 다섯 번째 병든 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다 세봤더니 약 40번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보셨냐? 다 보니까 예수님이 봤던 사람은 인생의 질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단 한 명도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사복음서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늘 그랬듯이 예수님이 지금 누굴 보고 계세요? 과부를 보고 계신 거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사랑의 만조를 이루고 계시지 않을까. 만조가 뭔지 아시죠? 물이 가득 채워질 때잖아요. 그렇죠? 물이 빠져나가면요, 쭉 빠져나가잖아요. 한 가지 여쭤볼까요? 물이 쭉 빠져나가고 제일 먼저 채워지는 것이 바닷가 근처가 먼저 채워져요? 저 깊은 데부터 채워져요? 깊은 데부터 채워지는 거지요. 하나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삶이 힘들고 어렵고 깊은 곳에 있는 사람들부터 점점 사랑의 물이 채워져 온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곳을 가득 채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 주님은 이런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얼마나 슬플까?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그 신세를 한탄하고 있을까? 이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국률의 마음이 아닐까? 그리고 주님의 이 모습이 이 여인을 공감할 수 있는 최고의 공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단어가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거든요. 이 불쌍히 여기다는 원어의 말에 의하면 창자가 뒤틀리듯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우냐면 창자가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죽은 줄 알죠. 그때 그 야곱에게 썼던 단어가 이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슬퍼서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그때를 표현하는 단어가 이 단어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걸 제가 좀 이게 안 와닿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을 좀 찾아봤어요. 어떤 말이 제일 가깝냐 하면 가슴앓이하다. 저는 와닿는데 가슴앓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찾아봤더니 자녀가 아파서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할 때 그때 옆에서 그 아이를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 가슴앓이라는 거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전에 있던 교회에 저와 함께 사역했던 한 사역자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막내 애가 둘째가 뇌종양에 걸렸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만나보진 못했고 전에만 듣기만 했는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얼굴이 반의 반쪽이 될 만큼 완전히 수척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구토를 하고 뇌종양 때문에 구토를 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 어머니, 그 사모님의 얼굴을 보고 오신 권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잠을 못 주무신 것 같다고. 그 아파하는 아이와 함께 며칠을 샜는지 못할 만큼 굉장히 그 얼굴에서 굉장히 슬픔이 묻어난다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슴앓이를 하는 것.
어느 누구보다 이 과부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 가슴앓이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또 하나는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13절 끝에 울지 말라라고 하는 거지요. 이 말에는요, 희망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 말은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했던 말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17절에 가면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예수님이 울지 말라 하라는 그 말에는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울지 말라. 너에게 소망이 있을 것이다. 그냥 울지 말라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울지 말라라는 그 말 안에는 너에게 소망이 있을 거야. 너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될 거야. 내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띨 거야. 라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이 여인을 향한 큰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그 그림을 못 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그림이 보이는 거지요. 결국 그 아이가 살아나고 어머니와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근데 우리도 그 그림을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저도 잘 안 보여요. 여러분들은 좀 보이세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살아온 그 인생을 보니까 그 그림이 좀 보여주시나요? 이게 조각 같아요. 우리 인생이요. 이렇게 조각을 맞춰가는 것 같아요. 결국은 마지막에는 하나의 완성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그림들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그림이 우리가 이해가 되면 좋은데 잘 이해가 안 가요. 왜요? 그 그림 가운데 한 블럭은요, 고난과 고통의 블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줬을까? 그게 있어야지 그림이 그려진다니까요. 그 큰 그림 안에 이 그림이 들어가야지 완성된 그림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림을 원치 않지요. 그럼 우리 그림은 미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 그림에도 똑같은 터치와 똑같은 색깔로 그릴 수 있는 그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둡기도 하고요, 밝기도 하고요, 밝은 색깔을 쓰기도 하고 어두운 색깔을 쓰기도 하지요. 그 모든 것이 조합돼서 어우러졌을 때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지요. 누굴 보면 알 수 있냐면 나오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 기억하십니까? 나오미란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 나오미 참 기쁜 인생 살았지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결국은 희락이라는 이름이 회복된 건 알아요. 하지만 흉년이 왔을 때 나오미가 남편과 함께 어디로 가요? 모압으로 갑니다. 두 아들과 함께. 10년 살면서 그 두 아들은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지요. 근데 결국 10년 안에 누가 다 죽어요? 남편 죽죠? 두 아들 다 죽었습니다. 과부만 남아요. 그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말하라. 쓴물이라 부르라. 라고까지 얘기를 한다는 거지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자부였던 룻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와 결혼을 하지요. 그리고 그 자손에서 누가 나옵니까? 오벳이 나와요. 오벳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룻과 나오미는 어디 족보에 올라간 거예요? 왕의 족보에 올라간 거예요. 나오미가 알았을까요? 몰랐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왜요? 큰 그림을 이미 봤기 때문에. 참 재밌는 건 남의 그림은 잘 보이는데 내 그림은 안 보인다는 거죠. 결국 이 족보에서 누가 탄생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요. 이 족보에. 나오미가 이것이 원치 않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 탄생한 이 족보 가운데 나오미는 들어갈 수 없었겠지요.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그 고난과 아픔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족보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그림으로 그려져 나간다라는 거지요. 힘드셔요? 아니요. 그 그림으로 하나님은 분명한 큰 그림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14절을 보실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세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자, 유대인들은요, 죽은 자에게 손을 절대로 안 댑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요, 부정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레위기나 신명기를 보면, 민수기도 보면 이
부정한 것과 접촉을 하면 7일 동안 부정해요. 그래서 못만지에 되어져 있다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관념에서 보면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죽었던 그 시체를 만지면 내가 부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뭘 대고 있는 거예요? 손을 대고 계신 거지요. 율법에는 부정해질 수 있지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만지면 부정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이 뭐가 돼요? 정한 것이 된다라는 거지요. 여기서 말하는 관은 우리가 말하는 네모 반듯한 관이 아닙니다. 이들이 쓰는 관은요, 뚜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관은요, 소로스라는 그 헬라 말을 쓰는데 들것 같은 개념이에요. 들것 위에 시체를 올려놓고 들고 가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시체를 볼 수 있게끔 오픈되게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손을 댔다는 건 뭐예요? 시체에 손을 댔다는 얘기지요.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손을 대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는 거지요. 이 음성을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이 말씀과 이 음성과 이 음성이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3명을 살리거든요.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지요. 나사로, 죽은 나사로 아시죠? 나사로는 이미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무덤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왔지요. 이 청년은요, 일어나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생명이 그로 하여금 일어나게 만드는 거지요. 마지막 마무리 15절 말씀인데 너무나 아름답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신다라는 거지요.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신다라는 거지요. 이 말씀에 너무나 즐거운 모습이 암시되어 있지요. 이제 사망이 끝이 난 거지요. 죽음이 끝이 난 거예요. 나올 때는 죽음의 행렬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어떤 행렬로 바뀐 거예요? 생명의 행렬로 바뀐 거지요. 예수님이 두 팔 벌린 거지요. 사망을 끌어안은 거지요. 사망은 예수님이 가져가 버리셨지요. 그리고 그 행렬은 이제 사망의 행렬이 아니라 생명의 행렬로 먹혀진 거지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누구에게 먹혔습니까? 사망에 먹혔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지요. 여기서 어머니에게 주신이라는 그 주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쓰여질 때는 아무한테나 쓰여졌던 단어가 아니라요. 하나님께 썼을 때 이 단어가 쓰여졌어요. 어떤 때 쓰여졌냐 하면 성령을 값없이 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 주신다라고 표현했을 때 이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지요. 이 구절에서 나타나는 숨겨진 의미는 이거예요. 예수께서 죽음으로 인해 완전히 잃어버린 아들을 그의 어머니에게 새로운 선물과 같이 값없이 은혜로 주었다라는 의미가 이 의미 안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지요. 내가 너에게 값없이 줄게. 이 생명 너의 자녀와 함께 내 아들과 함께 너에게 줄게 라고 그 생명을 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값없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일어났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이런 여기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 큰 선지자라고 말하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사를 염두에 두는 건데 수넴 여인의 아들을 죽었던 아들을 살렸던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살았던 그 자리하고요, 나인성하고 수넴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 엘리사가 다시 온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요. 17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진다는, 이 소문이라는 말이 원어에 보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가 뭘까요? 말씀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 소문은 중심이 살아났대. 죽은 청년이 살아났대. 이 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서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생명을 불어넣었대. 이 소문인 거지요. 이게 말씀이지요.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왔다는 그 말씀이 소문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그 말씀은 힘이 있었고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왔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생기게 됐다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삶 가운데 어떤 행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지, 나는 과연 지금 어떤 행렬로 주와 동행하고 있는지 돌이켜보셔야 되고, 혹여나 내가 있는 행렬이 생명이 없고 사망 행렬이라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두 손 벌리고 두 팔 벌리고 우리를 맞아 안으신 것 같은 그 생명의 행렬로 모두 다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